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7일. 우리 7 뭔가 느낌 좋죠? 금요일. 금요일이라서 더 좋네요. 오늘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들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복음이 계속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 큐티를 보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올라올 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5절에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여인, 눈이 아주 아름다웠던 그 여인, 구제를 많이 했던 그 여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빠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요빠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요빠에 머물 그때에 한편 어느 일이 일어났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무두장이 집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에게 말을 이룰 것이다. 이래서 사건이 지금까지 쭉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제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제 커맨드 센터에서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베드로 굉장히 장거리 투어를 하더니 이곳저곳에서 많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아. 뭐라고?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더구나 그 사람 로마 사람 아니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이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정결법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그런 실수들을 했을 때는 정결법이 있어요. 깨끗해지는 법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정결케 되는 길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의 피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자마자 힐난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에,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난지 8일 안에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신체에 새기는 그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 무할례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할례자들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이거 무할례자들이랑 식사를 했어? 막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다 복음이 전해져 가는데 이 베드로의 태도, 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교회 형제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져 갈 때 막히지 않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차례로 설명하여.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가로를 쫙 쳐보세요. 보통 한 말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대략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일을, 앞에 있었던 일을 거의 그대로 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둡니다. 왜요? 이것이 이렇게 다시 기록할 만큼 베드로가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도 3번이나 하나님께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을 3번이나 거듭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했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술술 풀리듯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이거를 직접 베드로가 경험을 했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현장에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를 막 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베드로였으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남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혈기왕성했던 베드로였다면, 야, 니들이 뭘 알아? 야, 니네들이 뭘 알아?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어딜 나서?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12제자 중에 수제자고 교회의 굉장히 티어 1에 해당되는 탑 클래스에 있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을과 같은 모습으로, 애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례로라는 말. 야, 그런 게 있어. 우리 이야기할 때 앞에 이야기하기 그러면 야, 그런 게 있어. 결론부터 툭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품에서 이 작은 문장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생수가 된, 콜라였다가 생수가 된 베드로의 모습.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많은 부서와 또 이렇게 학년과 여러 계층 간의 대화가 있고 협력이 있고 많은 회의가 있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자신의 입장 때문에 힐난하듯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도 누구한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할 때도 덜어는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것을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차례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얼마나 배려를 했냐? 나도 너희와 같은 입장이야. 알지?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야, 이거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내가 이거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쎄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된 거야. 그런데 그때에 맞춰서 실제로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게 됐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일과 동일하게 역사를 해주셨어. 우리 9절 볼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8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입장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야, 나도 너 같았어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나도 하나님께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 뭔가 있겠다 싶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지금 지어내는 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이야. 여기 증인들이 있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 보내온 사람도 3명 있었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증인들도 같이 있잖아. 이 6명의 형제들도 함께 갔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갔더니 자기들을 구원케 할 그 말씀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할 거라고 그들이 천사에게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말씀, 내가 성경 잘 알지, 쫙 준비해 갔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너희 개같은 민족들아, 이 할례 없는 자들아, 무할례자들아,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나도 순종함으로 갔는데 내가 입을 열 때에 나도 모르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막 기도를 하고 방언이 터지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 주로 방언할 때 각자 방언이 있지만 회중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왈랄랄랄라 산다라 바바디야 바바디야 와라칸마 바바디야 바바디야 이런 방언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방언이 좀 다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방언이 왈랄랄라 산다라 바바디야 산다라 바바디야, 또 심지어 이걸 따라하라 그러니까 이것만의 방언을, 근데 이게 확 깨져버린 게 있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그리고 호주에 있을 때 외국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집회에서 만나서 같이 tongue language로 pray to him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외국인이 왈랄랄라 산다라 바바디야 바바디야, 흑인이 갑자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인이 갑자기 산다라 바바디야 바바디야. 완전 충격인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오순절 그날 그 사건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한 부분에 나오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 옛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있잖아. 한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여러분 한번 5절까지도 한번 같이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6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들이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여전히 남아있는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지금 하나님이 이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 그리고 남아있는 자를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심지어 작은 일이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그 빛을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 야야 형제들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3절 봐라.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뭐라고 나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 우리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빛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어. 베드로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거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야.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정말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뜻을 맡겠어. 이봐 형제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마침내 이루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어? 라고 베드로가 겸손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1절 2절 보면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 같고 그냥 아주 전통주의 같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은혜됩니다.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란하면서 너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했어? 그들 집에 찾아가서 며칠을 있었다고? 막 하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났더니 갑자기 뭐한 거예요? 갑자기 입장 전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서 갑자기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진짜 성숙한 모습이죠. 진짜 성숙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유치한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으면 아이들은요 체면 버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엄마한테 떼쓰다가도 자기가 뭔가 딱 하면 엄마!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얼마나 체면이 중요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충만하면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보지를, 방금 전까지 내가 목숨 걸고 주장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팍 받아서 내가 깨달아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주장하던 거 접겠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잠잠히 생각하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 또 베드로가 자기에게 막 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피곤했을 거예요. 또 신경이 예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야 됐어, 나중에 얘기해. 니들은 몰라, 무슨 일 있는지 모르잖아. 베드로는 이런 게 아니라 차례대로 친절히 설명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굉장히 사랑하는 한 교사가 있는데 학창시절에 이제 청년 20대 때 신앙생활하다 보면 막 힘들 때가 있고 우리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뭐 공동체 활동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히 마음이 그냥 지금 막 서운함에 막 딱딱해졌어요. 어렵게 찾아서 그를 만났어요. 그날은 평일이었고 그때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집회였던 예수전도단 모임이 아마 지금 선한목자교회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 지금 당장 우리 교회 가서 사람들 마주하게 그러면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막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 나 지금 기도할 그런 상황 아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가서 또 은혜 받으면 나 또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안 가겠다. 가면 또 은혜 받고 안 간다. 막 설득을 했어요. 밥도 먹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회를 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딱 원형 경기장처럼 쫙 이렇게 반원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친구를 찾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저 맨 밑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되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또 너무 웃기면서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요, 체면칠에 좋아하는 이현승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아도 티 안 내요. 왜? 오늘 은혜 받는 모습, 오늘 갑자기 웃으면, 오늘 눈물을 흘리면 뻘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날 그 친구가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형제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입장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수하던 전통, 나의 주장, 나의 지식,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이런 형제들 성숙해져가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다. 오늘날도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능하는 하루가 되자.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